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이었죠. 7천여 명의 한국 남자분들이 하와이에 이민 와서 정착하고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먼 타양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했죠. 그런데 결혼을 그 당시는 국제의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신부를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자, 그때는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진 결혼이었습니다. 중매장이가 하와이에 있는 남자의 사진을 한국에 있는 여자 집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 쌍방이 좋으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여자는 그러면 사진 신부가 되어서 이곳 하와이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접 와보면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젊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나이가 자기보다 한 15살, 20살이 더 많은 남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래전에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지 그 사진과는 너무 또 다른 거죠. 또 아니면 또 자신의 사진이 더 젊게 나오게 또 특별하게 작업을 해서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진 결혼을 성사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어떤 자동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아주 큼직한 집 앞에서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왔는데 현실은 좀 달랐던 거죠. 자동차와 집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남자가 입었던 양복은 빌려서 입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큰 충격이었고 낙심되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사진 신부들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며 힘든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또 품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진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결혼 대상자와 선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생생하게 심겨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 젊은 부부들 또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아이가 둘이 태어났죠, 그렇죠?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자주 교회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그 가족에게 막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기가 처음 태어난 것을 본 지 얼마 후에
어느새 보면 아기가 자라서 뭐 고개를 가누고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아기는 곧 앉고 또 기기 시작해요. 1살 정도 되면 아이는 일어서서 막 교회 예배실과 아래층 친구실을 막 여기저기 누비며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많이 바빠지죠. 윤보라 사모님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루미가 요즘에 걷는 단계를 그냥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는 막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은 잠시 한눈을 팔면요, 교회 정문을 통과해서 바깥 주차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자기에게 해로운지를 모르고 또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눈을 뜬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풀려나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한 600-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간다면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여러 적진을 통과해서 가는 코스였어요. 그렇게 되면 거칠고 사나운 타민족과 부딪혀야만 했고 또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적군들을 만나는 대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항상 초자연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습득하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얻은 출애굽의 그 기쁨으로 마음이 온통 흥분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타민족과의 마찰을 믿음으로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타민족을 완전히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신속하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수지가 맞는 길을 우리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또 기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직선으로 신속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은 항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마치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만일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탐했고 그렇게 원했던 선악과는 먹었지만,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불행해졌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원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최선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좀 멀고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 속에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삶의 위기.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의 은혜로 무사하게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의기양양하게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편이시구나 라는 이 벅찬 감격으로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앞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내보낸 후에 또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그 많은 노예들을 가도록 한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삼고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한 번은 저는 TV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옛날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전쟁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하면서 참으로 관심 있게 그 학자들의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3500년 전에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맨몸으로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당시에 최강대 무기였던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와 기타 군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까지 추격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참으로 생사가 걸려있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애굽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큰 능력을 베푸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또다시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면서 놀라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이런 삶의 여러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죠. 지금까지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갓난아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곧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모세를 따랐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이렇게 애굽 군대에 쫓겨서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치에 있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야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결정적인 결함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자 자기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만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병이 뚝 하고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여러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그 어린 신앙이 그냥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했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기도 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굳게 믿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곧 말씀드린 대로 목장 모임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반에 지원하시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목장에 지원해서 함께 만나시고 서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습니다. 제자반 많이 지원하시고 목장에도 열정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 곧바로 내려가셔서 목장 지원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모세의 신앙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도자 모세의 신앙 참으로 잘 나타나 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어요.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도무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참으로 까마득한 그런 위기를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의 수단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크나큰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모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과 불의 기둥이 그 앞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토네이도 그 해오리 바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둥이 그런 해오리 바람과 같은 현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성경을 조금 보면요, 이 기둥은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보였고 밤에는 환하게 비춰주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구름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야 할 그 방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깜깜한 밤에도 그들의 길을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참 다급한 위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니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다가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서 백성들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기둥에서 발하는 그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새도록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지만,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 기둥이 어두운 구름으로 나타나서 캄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그 장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구름의 이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위기를 맞이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침착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삶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해의 기적. 여러분, 옛날에 10계라는 영화 보셨죠? 10계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10계에서는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정말 실감 있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LA에 있는 할리우드에 갔더니요,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찍었던 영화 세트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물을 부으면서 촬영을 한 것이 영화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10계 영화는 달리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출애굽기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그 물 위로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큰 바람이 일어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했고 밤이 새도록 그 물이 좌우에 일어서서 높은 벽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피해서 바다 아래에 있는 육지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큰 바람은 물을 가를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위력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으로 인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보통 토네이도 같으면 사람이 다 날아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과 구름의 기둥의 역할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그 초자연적인 기둥의 그 보호를 받으며 환한 그 불빛의 도움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위력적인 그런 기둥으로 있었습니다. 자, 애굽 군대는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두는 줄을 모르고 그 바닷속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리고 멀쩡하던 병거 바퀴들이 막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간격을 도무지 좁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친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두려워하며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손을 물 위로 다시 한번 펼치니까 홍해의 그 엄청난 분량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을 부정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홍해의 수면이 얕은 어떤 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 정말 의의가 없죠,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 그 얕은 물에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하나쯤은 얼마든지 갈라놓고 자신의 백성을 피신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꼭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크나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다시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도자 모세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애국 군사들의 그 추격을 받는 크나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리 좀 멀고 험한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각종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었던 애국 군대의 그 위협과 도무지 해결해낼 수 없었던 홍해의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홍해를 가르는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옛날 사진 결혼을 통해서 하와이로 이민 왔던 신부들과는 달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100%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 승리하며 그분께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